오늘은 오순절 지나고 14번째 주일입니다. 네. 뭐, 교회력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기억났던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은 요한 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썼고요. 요한 계시록을 썼지요. 그런데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기보다는 요한의 제자들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의 이름으로 책이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 1서에서 그 중에 4장 8절 말씀이 저는 참 늘 좋았었어요. 그래서 주는 사랑이시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뭐죠? 이건 지갑이죠. 이름은 지갑이죠. 그럼 이건 뭐로 만들어졌죠? 천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갑은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 지갑의 속성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건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천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뭐죠? 이건 이름은 주보예요. 그런데 이 용도는 주보이지만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이 주보의 속성은 뭐죠? 하게 되면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름 말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제목도 사기꾼인지 사랑꾼인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울러서 제가 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노래가 있어요. 보기만 하여도 울러.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뭐죠? 뭐 아무튼 전에 이미자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19순정. 이 사랑을 몰라주나요? 하면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수줍은 19살 뭐 이런 그렇게 노래가 이렇게 얼핏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전체 노래는 제가 못 부르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이 19순정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른바 음양의 조화의 결과이죠. 음양의 조화. 이 천하 만물들은요, 다 이 음양의 조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양인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동양의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음양의 조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해서 음은 이제 암컷을 이야기하고 양은 수컷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종족이 번식하게 되는 것이죠. 계란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유정란은 음양의 조화를 거쳐서 나온 게 유정란이고, 무정란은 양은 없이 음만 가지고 나온 게 무정란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죠. 해서 양은 없이 음만 가지고 나온 계란은 아무리 이걸 하더라도 병아리가 안 되죠. 그러나 유정란은 조금만 이렇게 돌봐주게 되면 병아리로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들은 다 그렇게 음양의 조화를 따라서 번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런 동물 관련한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를 하거든요. 이 수컷들이 짝짓기 때가 되면은 암컷을 하나를 두고서 수컷들이 막 싸워요, 서로.
싸워가지고 그 중에 최후의 승자 한 마리가 이 암컷하고 이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암컷은 왜 수컷 중에서 야 너희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긴 녀석이 나하고 같이 이제 임신을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약한 녀석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일찍 죽을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암컷들은 튼튼한 수컷을 통해서 자기의 새끼를 낳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 들판의 짐승들은 이렇게 수컷이 암컷 한 마리를 두고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그런가 하면 물고기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물고기들은 수컷이 이 물 틈에다가 이 알자리를 잘 만들어 놓아야 돼요. 알을 낳아서 딱 붙여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수컷이 정액을 뿌려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이 알들이 물살에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바위에다가 쫙 이제 일렬로 편편하게 쫙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알자리를 놓았느냐 마련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암컷이 거기다 알을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들은 어떻게 해서든 암컷이 내 알자리에다가 알을 낳도록 내 둥지에다가 알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알자리를 막 둥지를 열심히 잘 깨끗하게 막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종족 번식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북이가 한 번에 뭐 알을 낳으면 수천 개인가 뭐 알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거북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다시 또 알을 낳을 만큼 돌아오는 그 비율이 뭐 몇 마리밖에 안 된다고 하든가 수천 마리의 알을 낳아놓고서 정작 돌아오는 거는 몇 마리밖에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자연의 세계란 말씀이에요. 그만큼 살아남기가 힘든 곳이 자연이고 그 살아남기 힘든 곳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본능을 따라서 모든 천하 만물들은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다. 음양의 조화를 따라서.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에는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임신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음양의 조화를 따라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본능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똑같이 사람도 그렇게 음양의 조화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어요. 피조물들은 똑같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들, 들판의 짐승이라든가 물속의 물고기라든가 하늘의 새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그 어떠한 것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똑같이 음양의 조화를 따라 번식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과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이에요. 정.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정. 이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물론 피조물들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는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막 내어놓고 새끼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끼에 대한 본능이지 새끼가 아닌 다른 수컷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짐승들 중에는 무리 생활을 하는 짐승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이러한 무리 생활을 하는 수컷들 그런 짐승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행동할 뿐이지
사람들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선을 따라서 그 사람하고 밀당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 사람과 더불어 감정적으로 멀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그 복잡 미묘한 이러한 감정선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단편적인 측면에서는 짐승들한테도 그런 면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 수준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AI,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의 영역이 있다. 그게 뭐냐? 목사하고 상담사래요. 하다못해 교사들조차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교사들조차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하고 상담사하고는 AI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직업군이라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미묘한 얼굴 표정, 손가락 행동 하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선을 읽어내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들이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과 똑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으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의 모양이,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우리 애들이 작은 애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큰 애가 이제 막 걸음마 배우고 이렇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큰 애랑 저랑 둘이서만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애를 안고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어떤 젊은 애가 이렇게 번갈아 보더니 아이고 똑같네요. 국화빵이네요. 이러더란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애가 저를 이렇게 많이 닮았다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당신 아들인 줄 알겠네요. 얼굴이 많이 닮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저의 모양과 저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밥 먹는 것도 저랑 비슷하게 먹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우리 작은 애가 그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100%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비슷하게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의 어떤 그런 혈족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 말고도 제 가족 아닌 사람들 중에도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 가족 아닌 사람들 중에도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 가족 아닌 중에도 장이 약해가지고 수시로 설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그러는데 우리 큰애가 또 장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자식이구나, 너는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유대감이, 연대감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아빠 아들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나도 아빠처럼 이렇게 매운 음식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감정적인 유대감을, 연대감을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고 행동을 따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유대감, 하나님과 나와의 연대감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만큼은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단지 음양의 조화를 따라서 그냥 때가 되니까 결혼을 하고 때가 되니까 자식을 낳고 때가 되니까 늙어서 때가 되니까 죽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생이란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니 내가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고 때가 되니 누군가를 내 남편으로 혹은 누군가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때가 되니 누군가 자식으로 서로 간에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간에 정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의 어떤 그런 전후 사정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손 한번 만져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포옹 한번 하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러니 결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막 다 지나가 버리고만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몇 번씩 소개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주셔서 제가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한 분이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양반이었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숨지기 직전에 연락을 받고서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였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그 권사님으로부터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일단 갈게요. 이제 갔어요. 가면서 이제 장례는 동네에서 치러야 되니까 병원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장례는 이제 동네에서 치러야 되니까 동네 장례식장에 속해 있는 앰뷸런스를 그 병원으로 보냈어요. 빨리 와라 하고 이제 부르고 우리들은 이제 그 병원에 도착을 했죠. 그랬더니 앰뷸런스 오기 전에 그 집 딸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아직 이제 그 병원에서 장례 치를 건 아니니까 이제 안치실에 들어가진 않고 그냥 이제 밑에 통로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덮어만 놓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권사님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고 딸이 이제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소리가 다 들리죠. 아빠 어떡해, 아빠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트 밑으로 손을 넣어서 아빠 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시신인데 돌아가셔가지고 시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그렇게 그 당시에 한 30 중반 정도 된 딸이었었는데 아빠 대체 어떻게 하라고 막 하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푸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제가 그 딸하고 바로 옆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문 바깥에 있었지만서도 그 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 저하고 순간 눈이 마주쳤어. 저는 뒤돌아봤고 그 딸은 이제 저를 봤고 다들 놀란 거야. 살아난 줄 알고서.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목사님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시신 있는 쪽으로 막 쫓아갔죠. 갔더니 막 이제 밖에서 소란스러우니까 그 영안실에 근무하는 직원 양반이 얼른 뛰쳐나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막 목사님 살아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살아났어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안실 직원도 막 놀라서 쫓아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시트 벗기고 이렇게 하더니면서도 에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 분명히 숨 쉬는 소리 들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게 숨 쉬는 게 아니고 망자가 내뱉지 못한 숨, 폐 속에 남아있던 숨, 이 숨이 딸이 아빠 손을 찾으려고 보 밑으로 손을 더듬더듬 하다가 배를 건드리니까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시트 밑에 손을 넣어서 더듬더듬 하면서 아빠 대체 손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이 뭡니까? 이게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고, 내 자식 한 번만 더 손이라도 만져봤으면, 내 자식 한 번만 안아봤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아가서 2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시 저한테 생각이 났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그것만이 사랑의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야기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함께 눈을 마주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 내 마음을 받아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주면 기쁘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타깝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래 만져 하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걸 바라는 게 이게 사랑인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나는 너 싫어 하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의 손도 만지지 못하고 팔짱도 끼지 못하고 어깨에 손도 얼리지 못하고 서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요. 난 당신하고 말하기 싫어. 난 지겨워 보기 싫어. 지긋지긋해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고 이럴 때에는 또 안타까워서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질문의 마음이 뭡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버릴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과연 내 마음이 너희들에게 가서 도착해 있을까? 너희들이 이러한 나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도 나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나에게 주고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 내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보니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내 마음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어 있을까? 너희들은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 내가 그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맞닿아서 그 사람도 그래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서로 간에 손바닥이 마주칠 때 이것이 기쁘고 행복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는 손뼉을 내밀어도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짝사랑이 되는 거죠. 서글픈 사랑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렇게 손바닥이 소리가 나는 마주치는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꼬마아이가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자 잡수세요 하고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는요 이 맛이 있는 막대사탕보다 할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막대사탕을 포기하고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 막대사탕을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할아버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야, 얘야, 너는 과연 막대사탕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누구를 더 사랑할까?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를 바라보고 이거를 알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등 뒤에다 10,000원짜리 하나 딱 숨겨놓고서는 빙긋이 웃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손을 내밀고서 막대사탕 나한테 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손자 아이가 막대사탕하고 나하고 중에서 둘 중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길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막대사탕을 뺏어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할아버지한테는 그 막대사탕을 20개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려 있잖아요. 10,000원짜리 돈이 들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막대사탕 하나가 소중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작 막대사탕을 먹고 싶으면은 20개도 살 수 있다니까 이 10,000원짜리 가지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서 막대사탕 나한테 줄래? 라고 하는 건 왜 그래요?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나는 지금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이걸 알고 싶어.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할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막대사탕을 달라고 하시네.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막대사탕이 너무너무 맛있는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막대사탕을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할 수 없지. 내 맛있는 것을 포기하고 할아버지의 뜻을 만족하게 해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를 향한 손녀 아이의 사랑의 마음인 거죠. 할아버지는 이 손녀 아이의 그 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대사탕도 아이에게 다시 돌려주고 손에 있던 10,000원짜리도 그 아이에게 다시 주고, 이게 할아버지의 또 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손바닥 마주쳐서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간에 만족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짐승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딱 그 순간에 번식하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번 서로 간에 사랑의 마음을 맺게 되면은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어디서 온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는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속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냐을 알고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도 난 전화 받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저녁 먹자고 약속을 잡아도 난 저녁 먹으러 안 나가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데이트하자고 해도 난 하나님 싫어하고 데이트하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노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꾼들은 어떠합니까? 사기꾼들은 한 번, 두 번 간을 보고 계산을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 사기꾼이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두드려보다가 저기서 반응을 하게 되면 오케이, 너 걸려들었어. 낚싯바늘에 딱 코 깨듯이 걸려들었어. 하고 난 뒤에는 그 사람한테 온갖 가먼이설로 하다못해 속이라도 다 빼내줄 것처럼 그렇게 가먼이설로 그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정작 마치 짐승들이 짝짓기를 하고 난 뒤에는, 짝짓기 끝나고 난 뒤에는 그냥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처럼 사기꾼들도 마찬가지로 온갖 웃는 얼굴로, 친절한 얼굴로, 모습으로 그렇게 온갖 배려를 다 해주고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자기가 사기꾼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받고 나면은 나 몰라라면서 끝내버리는 것이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사기꾼과 사랑꾼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못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쉼없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꾼으로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네요. 아가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성 사이에서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간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여자 남자로만 표현을 합시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임금이지만은 그냥 간편하게 여자 남자라고만 합시다.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남자는 여자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가서 2장 10절이 되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이 남자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은 10장 10절 하반절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손뼉이 나는, 손바닥 소리가 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자 혼자서만 좋다고 쫓아왔었는데 그동안에는 남자는 싫어 하고 도망갔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남자가 여자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여자의 사랑에 감복을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서 손뼉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마주치는 순간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 여자는 그동안에 이 남자를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어요. 그 온갖 고생을 한 내용이 뭐냐면은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라고 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우리나라의 겨울은 눈이 오고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겨울이지만 이스라엘의 겨울은 억수로 장대비가 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겨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 오는 거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비 오는 것보다 눈이 더 힘든 일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맑은 날보다도 비 오는 날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가 그냥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그 다음에 봄에 내리는 늦은 비, 이걸 통해서 이제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에 보리를 타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른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땅이 말랑말랑해지면 거기다 이제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보리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 겨울비가 내릴 때에는 보리 씨앗은 땅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겨울에 장대비가 그치고 난 뒤에 봄이 되어가지고 늦은 비가 내리게 될 때 그때 보리가 이제 막 쑥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이 올라온 보리가 4월 지나서 5월, 6월이 되면 이제 5월이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순절의 맥추절이거든요. 네.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겨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겨울비는 무척 힘든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동토의 계절 하게 되면은 얼어붙은 땅 해서 고난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겨울과 장대비는 겨울비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여자가 남자를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행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과 고행을 감당하고 나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봄이 되는 거죠. 봄이 되면은 만물이 소성하는 거잖아요. 12절 13절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가고 포도송이가 향기를 토하고 있고, 비둘기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가 왜 지저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암수 짝짓기 하려고. 그러니 남자는 이제 여자와 더불어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봄에. 결국 그렇게 해서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 임금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고 결국 그 사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사기꾼을 얘기를 했죠.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술람미로 얘기하고 솔로몬 임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임금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그리워해서 솔로몬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몇 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고 하고 난 뒤에 이거 뭐 도저히 이게 해답이 안 나온다 하게 되면 그냥 갔겠죠.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그런 사기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관계의 사기꾼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그 혹독한 겨울에 겨울비를 견뎌내는 만큼 사랑을 지켜냈던 술람미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물이 소성하게 되는 늦은 비를 따라서 만물이 열매를 이제 맺을 준비를 하게 되는 이 봄이 되어지면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도 결국에는 끝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계시죠. 언제 그랬는데요? 난 한 번도 들은 건 모르겠는데? 예. 우리들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시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어미의 복중에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정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냥 받아서 챙기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방법인 것이죠.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해서 모든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고지순한 사랑꾼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 깊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비를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이 술람미 여인의 수뇌보를 보면서 그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나도 감격해서 감복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 서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자. 라고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아가서 2장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화답함으로써 예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니 어떻게 해요?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저도 하나님을 앞으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또 까먹고 도망가는 사기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복해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꾼으로 남을 것인지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빠 대체 손은 어디 있는 거야? 아빠 이렇게 벌써 가면 어떡해? 손 어디 있어? 이게 아빠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실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